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33주년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꼭 필요한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우리 바람반석 교회를 통하여 실행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저절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시작되었고 그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탱해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종들을 세우시고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움직여져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마다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 가운데 하나를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 때인데 오늘은 한 가지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 꽤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벌써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셨는데 제 아들 중에 하나를 맡으셨어요. 그 아들을 얻고 이웃에 마실을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중에 레미콘 차에 치이셨어요. 지금은 통신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상황을 수시로 알 수가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집전화, 공중전화 외에는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둘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살아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 이후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 중에 하나도 건강하게 흔적도 없이 건강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교통사고 처리하는 게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법이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이라서 참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히 중앙성 침범이었는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레미콘 회사랑 경찰이 유착됐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탄원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목격자도 있는데, 분명히 증거도 있는데 기각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제가 손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많이 그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랑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도 참 힘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돈 들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방을 넣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여하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28년 전이니까. 그리고 병원 처리 문제도 만만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 만나지 않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식을 10명이나 낳아야 되겠다.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변호사 하나 시키고 검사 하나 시키고 그리고 판사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의사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의사 하나 시키고 소아과 의사 하나 시키고 내과 의사 하나 시키고 의사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의 원무과 직원도 하나 만들고 보험회사 때문에 너무 내가 실망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보험회사 직원도 하나 만들고 경찰들의 행태를 그때 경험하면서 제가 많이 실망해서 경찰관도 하나 만들고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는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손해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얼마나 여러분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자식을 낳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제 입맛대로 다 그렇게 만드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푸념처럼 한 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걸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제 실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니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술술 풀려가더니 어느 순간 저희가 원했던 그 날에 그 해에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저희 가정과 제 심령을 확 누르고 있던 돌덩치 같은 그 근심 덩어리가 쑥 뽑혀간 느낌, 상쾌하다, 유쾌하다, 통쾌하다는 이 느낌, 그 느낌이 드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신 거예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믿음이 좋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그냥 서리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고등부 교사를 해요. 웬만큼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 잘 안 하거든요. 고등부 교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해야 된다. 이게 이분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꼭 교회학교 교사 자리를 지키면서 그 같은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딱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을 만났는데요, 이분도 또 너무 좋은 분이네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대형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집사님,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결국에는 여러분, 그 대기업의 중견 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려버리고 부부가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 때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자기 일처럼 하나씩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술술 풀려갈 수밖에 없지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를 치료할 때 마치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치료하시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그런데 정말 좋은 의사들, 내 부모니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치유하시는 분을 만났죠. 제 아들을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희 부부에게 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신 분들. 여러분,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제 제가 나이가 겨우 28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회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일꾼을 키우는 것,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총성 없는 전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총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대포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식량 전쟁, 연료 전쟁, 정보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재 확보를 위한 전쟁.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애쓰는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허가 면제 확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천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천일이라는 게 1000명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스콜코보 혁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기술 이민 비자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독일 이민법 대폭 개정, 그리고 홍콩의 우수 인재 유치 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국가의 장래가, 미래가 인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각국에서 와도 장학금을 줍니다. 심지어는 생활비까지 줍니다. 공부 잘할수록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굳이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인재가 돼서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미국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거를 읽으면서 털렸다 그랬어요. 제가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 심지어는 인재 한 명으로 인하여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명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인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가다 보시면 인재주의라는 표현을 만날 거예요. 자본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있어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 원리와 비결이 바로 자본주의냐 아니냐,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이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주의가 있는데, 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재주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근간이 자본뿐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인물뿐만 아니고 사람이 한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관건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인재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오히려 국가보다도, 그리고 사회보다도, 기업보다도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과 평강, 공의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구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와 그리고 구호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과 그런 것들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인재 양성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열방에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인재를 양성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첫 마디가 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재를 양성하거라, 제자를 만들거라, 인재를 양성하거라, 일꾼을 배출하거라 하는 이 같은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직시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재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성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됨의 가치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가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가 어른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대통령이요, 뭐요. 이거를 초보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됩니다. 법조인이 됩니다. 사학가가 됩니다. 교육자가 됩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저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됨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됨의 가치는 그 다음 가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유 가치, 가짐의 가치입니다. 뭐가 되고 난 뒤에 뭘 갖는데 그 가짐의 속성이 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와 기와 영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가 되고 난 뒤에 부귀영화를 갖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되고 난 다음에 부귀영화를 갖는 겁니다. 사학가가 되고 난 다음에 부귀영화를 갖는 것입니다.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부귀영화를 갖는 것입니다. 뭐가 되고 난 뒤에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여러분 가지고 소유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생 성공했다 그래요. 그 사람 그 자리에 갔대. 성공했네. 그 사람 넓은 집 샀대. 아유, 성공했네. 그 사람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성공했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제안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의 가치입니다. 나눔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되고 난 뒤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부귀영화이든 뭐든 간에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가는 것, 이것을 섬김의 가치, 나눔의 가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이 같은 섬김의 가치와 나눔의 가치를 이룰 때 인생이 성공했다 얘기하고 그리고 가치가 완성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안하고 있는 인재상이 전혀 틀려요. 세상의 인재상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어떤 자리에 놀러가는 것, 그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재상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미국을 선진국이라 그래요. 그죠? 왜 미국을 선진국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잘 사니까. 왜 미국이 선진국이에요? 경제대국이니까. 왜 미국이 선진국이에요? 군사대국이니까. 군사적인 힘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선진국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틀렸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미국이 선진국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식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종종 들락거려요. 우리 민족을 여러분 비하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히 의식 수준이 틀려요. 정말로 여러분 시민의식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요. 우리 향남만 보더라도 아무데나 쓰레기 버려요. 아무데나 담배 피우고 아무데나 던져버려요. 말 청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별의별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지키지를 않아요.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횡단보도 막 아무데나 건너가고 뭐냐면 불법 천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민의식이 낳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건강하냐, 시민의식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재상은, 건강한 인재상은 소수 엘리트를 양산하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소수 엘리트가 인재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수의 서민들이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의식, 책임의식, 윤리의식, 공동체의식, 그리고 사회의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가할 수 있는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양산해낸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인재상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꼭 판사가 될 필요 없어요. 꼭 여러분 자녀가 의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격과 실력이 겸비되는 거예요. 인격은 있는데 실력이 모자라면 또 힘을 못 써요. 실력은 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인격이 형편이 없어요. 품격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욕덩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뭐냐면 많이 배웠는데 도대체 많이 배우면 포가 나지를 않아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인격이 묻어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이 실망하고 지도자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잘났으면, 좀 똑똑했으면, 배운 게 있으면 말하는 것도 다르고 품위도 다르고 인격도 좀 달라야 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격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이 되기 위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격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가 되기 힘들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뭘 만든다고요?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를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양식, 그 문화 안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을 일러서 문화라고 컬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사람이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문화가 건강하면 사람도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다니까요. 문화가 음란하면 사람들도 음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그 문화도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와 사람은 같은, 문화는 그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일종의 요람이요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교회 문화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핵심 가치는 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넘쳐요. 교회 안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릴 줄 알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경축할 줄 알아요. 집들이 있을 때 같이 가서 막 축하해 줄 알아요. 결혼식 할 때 때로 몰려가서 막 축복해 줄 알아요. 상가에 가도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 그 문화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러는 거이지요. 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릇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그릇이에요. 부모의 그릇이 크면 자녀들의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멀리 보게 만들고, 보지 못하던 거 보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던 걸 생각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만들고,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부모한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그릇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릇이 작은 이유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겁하게. 여러분들 그릇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적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릇이 적을 수밖에 없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릇이 커요. 그거는 교회 건물이 크거나 예산이 많거나 시설이 화려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그릇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소망 공동체여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왜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교회 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가 죽어 있다는 느낌. 교회가 도대체 뭘 하지? 우리가 헌금 드리는데 도대체 뭔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큰 비전을 제안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고 체근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달려가요. 비전이 저기에 있어요. 꿈이 여기에 있어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해봐요. 우리 인생 좀 한번 멋있게 살아봐요. 예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요.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근사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타겟 비전이 있냐는 그런 얘기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 같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그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맨날 싸워요. 어른들이 맨날 토닥거려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에 대하여 막 불평불만을 늘어놔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애들이 계속 들어요. 큰 소리 내면서 막 싸워요. 교회가 막 분열이 되어져 버려요. 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안 돼 그래요. 짜장면 먹지 마, 돈 없어. 그냥 초코파이 그냥 먹지. 이렇게 해요. 야, 그 짜장면으로 되겠냐? 내가
피자 사줄 때 가자. 그거로 되겠냐? 호텔 가서 이번에 뷔페 한번 내가 쏠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짜장면 되겠니? 그걸로 안 돼. 그냥 초코파이 먹고 치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비전을 볼 거 아니에요. 마을 청소를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마을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어른들이 보여준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보여주는 대로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보여주면 이만큼밖에 못 자라고요. 이만큼 자라면 이만큼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사랑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그리고 믿음이 커요. 그러면 우리 바람반석에서 하는 자라들이 믿음이 큰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소망을 가지고 내 실력 보지 않고 내 키, 몸무게 생각하지 않고 환경 생각하지 않고 큰 꿈을 향해서 막 도전해가는 그런 비전 메이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미끄럼으로 쓰임받는 어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정도 아멘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감당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만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끄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양육하는 일들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역보다 그 일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동안교회에서 8년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자로 사역을 했어요.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가장 많이 부흥한 것이 청년부예요. 청년부 처음 시작할 때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1,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1,5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탐방을 막 온 거예요.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맞이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했냐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관심과 투자예요. 관심과 투자. 정말로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투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30여 년이 넘었지요. 그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100억대 가까운 공사를 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100억대 공사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땅 값을 포함한 100억대가 아니에요. 땅은 있었어요. 건물만 세우는데 100억대 가까운 돈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한참 건축하는 중에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에서. 교회라고 해서 난리 안 나겠습니까? 난리 났지요. 교회 건축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했죠.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지요. 밀고 나갔지요. 그때 결정한 게 있습니다. 긴축한다. 그런데 절대로 긴축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두 가지를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구제해야 된다. IMF 때문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앉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구제에 힘써야 된다. 그게 맞지요. 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가 구제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더 줄이자. 그게 그 교회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부 예산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교육부 예산은 오히려 프로젝트에 따라서 더 늘려간다. 김동원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을 하셨는데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집이 어렵다고 자식 교육 안 시키냐?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자식 교육 안 시키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포기하면 앞으로 한국교회 장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어른들이 있도록 한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콜라 한 병 사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교회는 참 잘된 편입니다. 교회학교가 뭐를 행사를 하면 어른들이 꼭 콜라 한 병을 사들고 가는 이걸 항상 광고를 하세요.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김동원 목사님이 청년부 집회에 가서 1,500명이 모이는 청년들 앞에 가서 뭔 광고를 한지 아십니까? 청년들, 만약에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 청년부 수련회 장소나 농촌 선교 봉사하는 자리에 코빼기 보이지 않는 사람, 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얼굴 내미지 않는 사람, 콜라 한 병 안 들고 사들고 오는 사람 절대로 장로 찍어주지 마라 그래요. 난리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 오지 않는 분 절대로 장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지도자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다음 세대가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어놓으면 당회가 어떻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고 그리고 관심을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안교회는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안수 집사님들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이 옳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김의 자리로 찾아다녔습니다. 콜라병 사들고 갔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나 교회학교 수련회 현장에 콜라병 사들고 오지 못하는 분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회 내년에 비택성 갈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항존이 되면은 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문 닫게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여러분 전임 전도사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웬만한 교회들 덩치가 큰 교회들도 여러분 교육 전도사님들한테 맡겨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돈이 뭐냐면 부족하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전임 전도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투자예요. 교육 구성 비율에서 이 같은 여러분 사례 및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그 구성비율이 확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교육 전도사님이 아니고 전임 전도사님들이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벅차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산 구성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교육으로만 여러분 10년 이상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나와요. 우리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부 몇 명, 재정 몇 명, 출석 몇 명 곱하기 1인당 얼마 계산하면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아동부, 유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예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비전 처리에 대하여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태국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거의 30%가 진행이 지금 됐습니다.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모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창립 35주년이 되는 2021년 내년 말고 후년에는 미국에 보낼 겁니다. 그것도 거의 작업이 다 되고 그 관계된 목사님이 11월 초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될 겁니다. 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교회 뭐냐면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그 교회로 보내서 투어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대한 6개국을 갔다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좁아요. 바람과 향남은 더 좁아요. 정말로 여기 있다가는 우물 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돼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저절로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예요. 넓은 세상으로 가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가서 봐야 도전을 받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백날 여러분 세상은 넓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딱 데려가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가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이 청소년이 왜 가는지에 대한 목적 진술이 분명해야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시작해요. 남아공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풀어놓고 자기들이 뭐냐면은 배운 영어들을 그곳에서 미국인들을 만나고 흑인도 만나고 별의별 인종들을 만나면서 영어로 통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 같은 뭐냐면 글로벌 어떤 측면에 대한 그런 뭐냐면 감각을 경험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하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부모님은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보내고 싶은데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인재의 양성의 한 측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를 잘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학 수혜자를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5명을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해요. 당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학부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부를 독립된 부서로 독립을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앞으로 계속 해놔야 되겠다.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하고 그랬네요.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제게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가칭 선한 사마리아 운동.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에서 한 구자 이상씩 매월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한대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린 거예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장학을 하되 신학생을, 목회자 후보생을 양육하는 일들에 그 같은 장학 사역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비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왜 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제가 굉장히 용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의지가 꺾였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라는 생각. 그럴 수 있겠구나, 가르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교회 문제입니다. 이 민족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이 되어야 되고 배후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좋은 목회자 만나기를 원해요. 좋은 목회자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면서 나도 좋은 목회자 만나고 내 자식들도 좋은 목회자 만나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해줄 목회자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면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까?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관심이 있긴 합니까? 목회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나 있습니까? 내 자식이 목회자가 되고 내 자식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면 상수를 들고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겠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입니까? 제가 여러분 동안교회 자랑 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얘기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8년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동안교회가 연말 정책당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목사님이 식구를 다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5년 동안, 1, 2년이 아니에요. 5년 동안 돈 걱정하지 않고 지원한다. 이게 여러분 연말 정책당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대단한 결정이잖아요. 고 목사님이 식구 데리고 가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공부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5년을 다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그 결정이었어요. 교인들에게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런 말은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고 목사님을 공부시켰으면 우리 교회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 설교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는 주일날 김동호 목사님이 1부부터 4부까지 강구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공부는 우리가 시키고 덕은 한국 교회가 보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분 정말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그릇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는 우리가 시키고 덕은 한국 교회가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 와서 목회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덕을 여러분들이 보신다. 만약에 저를 통하여 덕을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덕을 보시는 거예요. 동안교회는 저를 공부시키고 끝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바람바이오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미자리교회 목회자 자녀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신학생들 다 공부를 시켜서 어디로 파송하는 겁니까? 열방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바람바스께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그로 끝.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온전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공부시켜서 남 덕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 출석이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부족해요. 부장님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아동부 학생을 둔 자녀를 둔 분들은 청소년부 교사를 좀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부 자녀를 둔 학생 부모님들은 아동부 좀 가서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에 가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는 치맛바람을 잘 불러일으킨다면서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치맛바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짜장면 사드리고 교회 학교에서 내 자녀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도 좀 쓰시고, 그 같은 치맛바람이 필요한데 도대체 학교에서는 그 일을 잘하면서 왜 내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왜 박절하게 대하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침 딱 이제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2년 하고 이제는 내년부터 봉사자들이 바뀌거든요. 내년부터 여러분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권사님들을 교회학교 부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유아부 부장, 유치부 부장, 아동부 부장, 청소년부 부장, 그리고 청년부 부장. 청소년부 부장만 지금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는 다 서리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존을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교회 이름으로 피택하고 교회 이름으로 항존을 세운 이유는 교회 필요에 따라서 섬기라고 그 자리를 세운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자리가 항존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지만 항존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직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람한석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제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꿈이라도 꾸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때 안 되면 제 후임이 와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반 정도, 그것으로 우리 자녀 신앙교육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비전을 제안하고 거룩한 영성에 터한 인격이 넘치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루터란 메모리얼 스쿨이라고 합니다. 루터 기념 학교란 뜻입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학비를 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 자녀들은 거의 뭐냐면 공짜로 많은 장학금을 주고 다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다녔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공립으로 갔습니다.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학교가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0명이에요. 교인 수가 15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150명. 우리 교인보다도 훨씬 적어요. 우리 교인보다도 출석수에 있어서 100명이나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사립학교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이 있거든요. 그 교인들에게는 비전이 있거든요. 인재 양성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순종이 있거든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이 크면 그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그때 제가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명문가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표현입니다.
명문 가문이 그냥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을 명문으로 만드는 뼈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뼈대가 도대체 뭔가? 그 가문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 철학, 관습, 한마디로 통칭하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 가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주 채부잣집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으로 추앙받고 있는 가문이 바로 경주 채부잣집입니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집안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서 내려오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 재물은 똥그릇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고 골고루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이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돈을 제발 쌓아두지 마라. 그거 똥 된다. 돈 쌓아두지 마라. 그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다. 서로 원수지간 된다. 쌓아두지 마라. 냄새 난다. 뿌려라. 이곳저곳에 뿌려라. 그러면 그곳에서 이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이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게 될 것이다. 둘째, 치우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욕심내지 않는다. 어느 것이든 완벽한 한 가치는 없으며 좌우에 치우침 없이 어렵게 산다. 의롭게 산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따른다. 저절로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된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명문 가문이 된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이 같은 가치를 갖지 않은 가문은 졸부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졸부 집안. 돈만 있어서 명문 가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뱃설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을 지배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뼈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뼈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는 교회, 그 뼈대가 건강해요. 성경적이에요. 복음의 본질에 한 뼈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명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뼈대가 없어요. 그 교회 뼈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뼈대는 있는데 그 뼈대가 오염되어 있어요. 썩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세속화되어져 있어요. 그런 교회는 명물 교회, 사람들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명물 교회가 된다는 것. 명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명물 교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뼈대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명문 교회인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33주년입니다. 예수님의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나이입니다. 이 나이를 맞이하여 우리 바람반석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뼈대를 세워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인재들을 양성하고 일꾼들을 세워라.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재철 원로장로님, 정강석 원로장로님 33년을 정말로 부단하게 노력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33년을 통하여 우리 바람반석교에서 건강한 시민도 넣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허송세월 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월을 여러분 낭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바람반석교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부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는 나이값 하는 우리 바람반석교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를 양성해내는 인재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전 2030, 40 선교회 대표적인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대표적인 분이라고 한 것은 시간이 되는데 시간이 못 내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특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33년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계신 비전 2030, 40 이 세대들이 거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름질을 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찬양하시게 되겠습니다.